15장 44절로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두 가지 맥. 우리가 보통 맥이라고 하면은 그 피가 뛰는 힘을 가리켜서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맥이 살았으면은 팔불이 살았으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자의 맥과 죽은 자의 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맥이 어떤 맥인가?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남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마태복음 7장 18절로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지리라고 했는데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덕남한 가인이 어째서 살인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맥이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기록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7대를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인을 살인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이고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만난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가 살인했으므로 두려워하는 모습. 가인을 만난 자가 가인 앞에 사람이 없어요. 가인이 제일 먼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가인을 만난 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가인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주기를.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다.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였을 때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니까 너를 만난 자는 절대 너를 죽일 수가 없다. 너를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 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명쾌해 주시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아담의 지지자가 되고 표적가 되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힘들 것이라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째 가인이 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쌓고 살아나냐. 유리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보호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로 봅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이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모두야일을 낳고 모두야일은 모두사일을 낳고 모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요거 대수를 보면은 7대입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라, 모두야헬, 모두사일, 라멕 하고 라멕이 7대 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7대 손이 어떠한 범죄를 행하였느냐 19절을 봅니다.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와 실라 두 부인을 얻었습니다. 20절로 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을 치는 조상. 육축이라고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입니다. 6가지 짐승인데 그 소, 말, 돼지, 개, 달, 양 이렇게 해서 6가지 짐승을 아주 순수한 풀만 먹고 자라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다. 육축을 집에서 키우는 게 유리한 데가 절대 아니었어. 왜 유리한 데가 되리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가인을 적극 보호해 줄 수가 있느냐. 청소 자는 조상이 되었던 청소라는 것은 음악을 부는 거예요. 음악. 청소 부는 것은 음악과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농사 짓고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청소를 부는 거예요. 그럼 청소부는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발은 아다의 아들 야발은 육축을 치는 조상, 유발은 청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아주 화평하게 사는 됐습니다. 육축을 키우자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짐승 잡으러 갈 필요도 없지. 키우는 거 잡으면 되지. 하나도 유리한 자가 안 되지. 그런데 둘째 부인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두발 가인,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무기를 생산해서 어디에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느 곳에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살인해야 하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말하면 과학이 발전된 그런
자가 된 거죠. 신라의 자손이. 이보다 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성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육축을 기르고, 총소를 불고, 성을 쌓아놓고 외부인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가인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느냐. 그의 누이는, 신라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였더라. 자, 이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여자가, 아니 두 여자가 아다와 실라인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왜 들으라고 했냐?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창으로 찔려서 받은 상처. 왜 라멕이 창으로 찔려 상처를 받았느냐? 누가 싸웠으니까 창으로 찔려 상처를 받은 거지. 안 싸웠는데 창으로 찔려 창상 받을 리가 돼 있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를 창으로 찔렀어. 상처를 받았으니까. 라멕이 또 상대방을 찔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인 자가 누구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어요. 왜? 라멕의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고,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말했는데, 라멕의 아내들이, 이 젊은 애들 소년하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라멕이 창상을 받으니까 라멕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어요. 이성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을 짓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되리로다.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왜 이렇게 사단을, 마귀의 새끼가 이렇게 잘 살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해서, 또 가인의 후손들을 77배로 버는다고 하니 누가 가인의 후손을 해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 왜 그러냐? 가인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인의 맥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맥이 흐르는 맥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아담이 또 맥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맥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보면은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통계가 있다. 누가 그랬냐? 에녹이.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사는 동안 300년과 하나님과 동의하고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의하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것은 악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리. 360세를 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7대손을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 다음에 에녹 7대죠. 다 같은 악한 자의 7대 손과 하나님이 택한 선택함을 받은 7대 손
비교해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보면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한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거룩한 자가 거룩한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교린이 하잖아요. 그에는 사자가 없고 우는 사자가 없고 사단이가 존재하지 않고 우매한 행인이 그 길을 범치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갈 것이다. 거기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길이다. 그런 길을 누가 열어놨느냐? 바로 에녹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올 때 예수 시대를 지나서 부활 예수가 재림할 때 되어질 일을 에녹이 계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유다가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맥과 또 아벨의 피를 흘린 아벨의 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아담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 야렛, 에녹 7대 손. 이 셋의 후예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유다 족속에 나오고 유다의 후예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말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담의 혈맥을 통해서 있는 종자와 또 가인의 종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가인의 종자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율법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너희 아비라는 저는 처음부터 처음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나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인자의 그 맥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맥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흐르는 맥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안에서 흐르는 그 맥,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산에는 산맥이 있고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고요. 신앙인에게는 영맥이 있어요. 영맥.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피라는 것은 인간의 그 혈맥을 피라고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간에 뭐라 해도 형제간은 형제간 편들지 자기 편들지 딴 사람 편들지 않는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바로 영맥인 줄로 믿습니다. 영맥이 심한 형제간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그 진리의 싸움이라는 형제간도 부모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영맥은 피보다 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헐게서는 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헐게 속한 자는 가인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아벨에 속한 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셋 시대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 부르는 게 그 처음 이름을 부른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나리라. 우리 육의 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몸은 육의 몸하고 틀려. 신령한 몸을 가지는 자가 있어. 육의 몸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그래서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구원의 족속으로 분리된 맥을 따라 나옵니다. 아벨의 맥, 또 셋의 맥을 따라서 나옵니다. 신령한 육의 몸이 있은즉 하는 육맥이 있고요. 신령한 몸이 있으면 신령한 맥이 있어요. 영적인 맥이 있는 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헐게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헐게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육의 맥이에요. 또한 그거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구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맥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맥이 있어요. 오늘날 기성교회는 헐게에 속한 자의 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맥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늘의 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 이단 같은 신천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갈 것이니라. 헐게에 속한 자, 곧 땅에 속한 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헐게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시죠. 그래서 땅에서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 두 가지 맥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땅의 영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질 않아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의 맥을 이어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봅니다. 우리가 헐게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게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헐게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시는 육체가 살아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육체가 없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만 입으면 그것은 영혼이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은 덧입는 구원이에요. 덧입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로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인자 가인은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것이고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 두 가지 맥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할 맥과 또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예수를 닮은 예수로 덧입는 예수의 말씀으로 덧입는 그런 진리의 맥, 성령의 맥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열처리에 비유해서
저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가지. 영벌에 들어갈 맥줄기를 따라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맥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영맥과 육맥이 있는데 영맥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고 그거는 육신의 법이 있고 우리의 영맥이 있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마음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심판의 부활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둘째 사망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고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여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제사장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육맥을 따라간 신앙에서 벗어났지만 100%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육체의 길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은 여러분 영맥의 길을 가는 영생 길을 가는 예수의 맥을 이어받은 자들로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계시록 26절에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나라 영맥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